자, 지난 2011년도에 3호 주얼리호라는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해군이 바로 전격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서 이 해군 21명 전원을 무사히,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었었죠, 무사히 구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때에 어떤 용맹과 지혜로, 예를 들어 해적들이 빨리 소말리로 몰아라 했을 때 저 배에 탄 석혜균 선장은 몰래 기름에 물을 타고, 그러면서 해적들의 의지를 꺾고 그래서 해군들의 그런 작전을 하는 데에 아주 전격적 도움을 주었었죠. 그러나 그 대가로 석혜균 선장은 무려 5발의 총탄을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근데 이 석혜균 선장을 살려낸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나라 중증외상 치료, 말이 고상하게 하지만 고상 공사장에 떨어져서 내장 다 파열되고 척추 다 깨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을 살리는 중증외상 치료의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 얼마 전 이분이 골든 아워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지나간 중증외상 센터에서의 그 10몇 년간의 그런 마음, 소감을 담은 책인데요. 왜 책이 골든 아워냐면 중증외상이 일어났을 때에 20몇 분 만에 그렇게 응급실로 가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준비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개탄이 이 책의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 헬리콥터 하나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설사 이 닥터 헬기가 뜬다 할지라도 착륙 지점 못 찾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고, 더 결정적으로 이 병원에서는 외상 환자들이 돈이 되지 않아서 투자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교수님이 한 사람 살릴 때마다 거액의 적자가 발생되기에 오히려 투자를 줄이려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석혜균 선장 치료비가 몇 억가량 나왔을 때 6년 만에야 나라에서 그것을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의 영혼이 가장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그 가치에 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겠지만 세월호 사고가 우리에게 큰 아픔이 주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 만물과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 기준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 하나하나의 가치는 성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석차로도 알 수 없어요. 대학 간판으로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회에는 성적으로 서열화시키죠. 이미 고등학생 되면 야, 네 내신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어라고 벌써 절망하게 만드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영혼이 정말로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위해 그렇게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고귀한 가치의 영혼들에게 두 가지 정해진 운명이 있음을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죽음,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죽음과 심판.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신은 결코 자기만은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죠. 더군다나 자기가 죄를 범하면 누구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래서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 있는 것도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환생 혹은 윤회 있죠. 분명히 성경은 한 번 죽는 게 죽음으로 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지만, 이번 생이 망해도 다음 생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잘못된 환생의 스토리에 매달려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촉구하세요. 너 속히 저들에게 가서 정말 죽어가는 이웃들을, 그리고 심판으로 치닫는 이웃들을 살려내라고요. 그래서 절망, 또 두려움, 죄악, 특별히 청소년들의 경우 여러분 사망률의 1위가 바로 자살이지 않습니까? 바로 청소년들을 그렇게 살리라고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영혼을 살리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골든아워를 놓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3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고 과거에도 지금도 못하고 있구나. 영어 성경 보면 너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복음 전도는커녕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식구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할 마음의 준비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혹시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자는 새세명 축제를 앞두고 전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VIP 명단을 내라고 해도 관심 없을지 모르고 그저 온통 내 염려, 내 눈물, 내 돈 그거에만 함몰되는지 모릅니다. 자, 복음 전도자의 마음 준비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세대를 분별부터 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합니다. 시작.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오늘도 우리 세례교인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구주주님으로 고백했죠. 여러분 그 고백은 부모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아니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리석다라고 여기고 불신하고 배척합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뜻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 마찬가지로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란 뜻은 기도 많이 하고 환상도 보고 뭐 이런 신령한 이미지가 절대 아니에요. 원문을 조차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 즉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깨달은 자,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혹은 내가 모든 걸 다 정죄할 수 있어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자,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아나크리노란 단어인데 정죄하다라는 그런 심판하다 이런 통상적 히라보가 아니라 조사하다, 평가하다, 신문하다 등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이 뭐냐면 구원의 관계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하트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배우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하나를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죠.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몇 해 전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목사님 이번 주에 운동하면서 10대를 위한 그걸 읽어봤거든. 재미있게 쉽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근데 여기 처음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질문 하나가 나와요. 바로 기관사 이야기. 기관사가 기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5명의 인부가 있었습니다. 기차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옆에 철도 말고 옆에 비상철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1명의 인부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기관사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 여러분 고등학생 때 아마 교과서에서 봤겠지만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최대 다수가 최대를 행복 느끼면 돼 라는 논리. 근데 이 논리의 중요한 허점이 뭐냐면 이거죠. 이 논리에 따르면 기관사는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 그럼 1명 죽이고 5명 살려. 이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1명 죽여도 돼. 제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 때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늘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우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아이가 기관사가 자기를 희생하고 다 살려야 돼요. 그래, 잘 설교를 들었군. 뿌듯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도 사람을 희생해서 또 다른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하면서 많은 약한 자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굳이 다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당장 내일부터 일터에서 직면하는 그 현실들, 많은 이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세먼지 계절이 오고 있는데 미래 우선 생각하지 않은 채 공해 물질을 마음껏 다 내뿜습니다. 자기 자녀의 내신을 위해 성적 조작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아이들을 성적 가지고 재단을 하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이번 주 한 성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유리벽, 그분은 콘크리트 벽이라고 말하던데요, 그 유리벽에 차단되어 승진, 취업의 기회가 아예 없는 불공평한 이 세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그 이웃이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상살에 지쳐 절망하는 이웃들을 향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리고 자꾸 그게 보여요. 한때 그도, 그 이웃도 돈으로 뭘 해보려고, 뭔가 권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해답이 없잖아요. 돌아오는 건 배신, 돌아오는 건 허망한 마음뿐.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술이나 아니면 과도한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과도한 봉사활동으로 그 마음 달래고자 하지만, 여러분 한번 그들을 보세요. 그게 위로가 되는가? 유일하게 이 세상살에 지친 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어떤 짐이겠어요? 바로 한 영혼을 위해 살기는커녕 나 살다고 누군가를 짓밟는 이 세상 때문에 무거운 자들.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 한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만이 나의 죄, 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만이 나의 심판의 과제를 멋지게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시작. 자, 15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래? 나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이웃 앞에서 안하무인으로 살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 또 고린도서 10장 29절에 따르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 게 아니라 이웃의 것이래요. 이웃의 것.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 이 말은 앞서 바로 앞에 있는 상반절이 성령에 속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고 했죠. 어떤 영역에서요? 구원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느 누구에 의하여서도 판단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폄하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특별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반에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면 따돌림과 야유를 받을 경우가 많아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요, 캠퍼스에서.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나 입교문답해서 세례받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아무리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야 저런 XXYY가 있나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폄하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령이 없는 분들은 고린도 1장 18절에 따르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경멸을 받았다면 오히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아직 거듭나지 않으셔서 아직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는군요. 그래, 그럼 안타깝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기에 복음 전도자는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한 자신감. 즉, 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분들은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분이세요. 뭐냐면 첫 번째로, 만약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대답하면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만약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난 네가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구할 수 없지만 예수 공로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버리셔야 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자격지심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격지심. 스스로 나를 보고 나는 안 됐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분보다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돈을 그분보다 조금 더 벌어서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는 확신. 그래서 나는 하늘의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지만 몇 년 전에 이민호 씨, 또 김우빈 씨, 박신혜 씨가 주연한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볼 필요는 없는데 거기 보면 고등학생들이 나오면서 다 재벌 아들들, 누구 아들들, 그래서 막 이렇게 교만하게 막 해대는, 딱 꿀밤이라 때리고 싶은 그런 행태들을 막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회 전형을 입어온 흑수저 아이들 핍박받고, 교만의 그런 행동이죠. 교만의 행동. 근데 여러분, 만약 그 학교에 여러분이 만약 전학 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니셔야 돼요? 저 재벌 아들 아닌데요. 그렇게 해야 돼? 아니야. 오히려 딱 가슴 피고 당당하게, 너희는 재벌이냐? 우리 아빠는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 자격지심 가지지 마셔야 돼요. 때로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나 가방끈이 짧아서 난 전도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어떤 비밀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된다는 비밀.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노벨상 받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자격지심 버리세요 라고. 시작. 자격지심 버리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건강한 복음 전도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제 자랑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지난 사랑의 바자회 때에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안 될 텐데, 이 바자회가 여러분 그냥 매대 놓고 이렇게 막 번데기든 뭐든 파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왜 그걸 하죠? 정말 오래전부터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감격해서 자기를 먼저 드렸고, 그리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 사랑 이웃과 나누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바자회잖아요. 이 마음을 카피하지 않고, 그래? 우리 매대 깔자. 안 돼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시도했다가 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그 부자세요, 우리 서울홍성 식구들은.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가 미혼모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귀한 또 예물을 드리셨어요.
제가 사위원회 식구들과 상의해서 수원에 있는 미혼모 기관 한 군데, 또 마포에 있는 미혼모 기관 한 군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미혼모 가정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자 수원에서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제가 장로님께 후원하신 성도님의 성함 여쭤봤는데 무명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해 마음과 물질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소외된 한 영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한 영혼 더 살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부자인 우리 성도의 고백이죠. 사실 오늘 여러분 눈에 늘 보이는 성도들 몇 분이 지금 눈에 안 보이신 분 계실 거예요. 어디 갔지? 일부 같은 경우는 찬양대 많은 멤버들이 사실 안 보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태백에 가 계셔서 그래요. 태백에 가셔서 한 부부 사랑방이 벌써 5년째죠. 그 교회 추수감사 때마다 늘 가셔서 전 동네를 상대로 이제 새세면 축제를 섬기시려고 어제 이렇게 다 가셨어요. 전화 드려보니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파주에도 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또 귀한 구제의 헌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파주 블레싱 때 많이 울었던 이유가 며칠 전에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청소년 때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더 울었던 거는 그 가난한 목사님 가정에서 이미 자녀도 6명인데 친생녀 2명, 이방이 4명인 분인데 이 아이도 7번째로 책임지겠다는 말에 우리 다 울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전달하러 파주로도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복음 전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자격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자격지심 갖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 내가 이미 왕의 자녀고 상속자가 됐다는 기쁨을 누리실 때에 여러분 앞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왕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자, 철저한 회개를 드림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를 드립니다. 시작.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앞서 복음 전도 준비가 안 됐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자, 앞서 신령한이란 뜻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 영접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대형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육신에 속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성도인데 고린도 교회 다니는데 전혀 성도답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도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시기, 분쟁.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래? 좀 약하네. 난 예수파.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바울은 한탄스러워 했어요. 너의 행태를 보니 안 믿는 사람 같구나. 안 믿는 사람 같구나. 그렇게 이런 육신의 죄악들이 있는 한 전도의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죠. 근데 어찌 이분들만 회개의 목록이 있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사는 서롱성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조사하며 회개해야 할 목록들이 있습니다. 5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가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을 보러 간다든지 무당을 찾으러 간다든지.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을 보셨다면 병든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물어서 죽임을 당했죠.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우리가 잘 알아요. 내 양심이 잘 알죠.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믿고 있는가?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새생명반에 들어가시던가 전도폭발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눈물도 흘렸는데 여전히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럼 미성숙하신 거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만 붙잡지 않은 채 내가 자꾸만 마음에 우상을 드리는 게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 은근한 만족을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살피시고 버리셔야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에 속하여 시기 분쟁,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기에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예수님은 그래,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그럼 예수 믿는 너희는 그게 뭐니? 너희는 그게 뭐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계절에 마음이 낙심하게 돼요. 누가 이 상황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사회 곳곳에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2주 전에 저희 막내 말띠여서 전국 말띠 입양가정 모임을 갔을 때 16가정이 함께 모였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에 작년에 봤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통은 첫애를 말띠로 입양을 했는데 5살, 근데 둘째를 그렇게 입양한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입양 가정 중에 70%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70%는. 그렇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진짜 성도들은 아직 있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앞서 그 이국종 교수의 책에 보게 되면 되게 책의 어조가 되게 비탄해요. 이렇게 현장에 살려야 되는데 한국은 준비가 안 됐고 돈 때문에 그렇게 줄이고,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위로를 주고 신뢰를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이름은 정경원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인데요. 수련의래요. 수련의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외상 환자들 치료를 배우기 위해서 자원에서 중증 외사 치료센터에 왔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 들어와도 최소 생계비용밖에 없다고 합니다. 숙소도 없어서 대충 칸막이 맞고 화장실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됐고요.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살고 밤낮없이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열악한 조건. 근데 이분이, 이 정경원이라는 분이 처음 이 카리스마 가득한 이국종 교수 앞에 섰을 때 첫날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전 크리스찬이라고 밝혔어요. 그거면 됩니다. 전 큰 욕심 없습니다. 전 돈을 바라지 않고 사람 살이 훈련받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이 듣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정말 이분의 삶 그대로 신뢰를 주는, 정말 전쟁터와 방불한 응급실에 피 터지는 현상 속에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곳곳에 이 책에서 그분을 칭찬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책상은 의학 논문집과 더불어 성경책이 다 펴 있었고, 그리고 새벽마다 이 교수님의 귓가에 이 정경원 씨의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렸대요. 오늘 하루도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그래서 이 책의 중간에 보면 이런 극찬이 있어요. 이 교수의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이런 사람 같은 분 만나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막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 난 당신 같은 사람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 내가 정말 이 세상살이 너무 힘든데, 인명을 경시하고 사람을 짓밟는 이 세대 너무 힘든데 난 당신을 보니까 너무 위로가 돼. 당신을 보니까 소망이 돼. 여러분, 이런 칭송을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얼마나 복음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러게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가을에 드린 새생명 축제는요, 하나 이벤트가 절대 아니에요. 이 새생명 축제는 바로 내 영혼의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게 육신에 속한 죄악의 목록들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면 내 속에 구원받은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서 한 영혼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이 세상을 살리는 구체적 방법이에요. 이 정경원 씨처럼.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영원의 시간 앞에서 가장 성공적 인생이요, 그 인생은 바로 영원 하늘의 아름다운 스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세례를 받을 걸 서약한 학습 교인분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단 한 분도 남김없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자백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변호사로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순간, 또 회개하지 않을 때 탄식하며 기도하시고요,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 때 나눈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탄식하며 해산의 기도를 하십니다. 경철아, 너 회개해야 돼. 경철아, 너 그 죄를 버려야 돼. 경철아, 마음의 후상 버려. 마음의 증오 버려. 시기 버려. 분열 버려. 술 취함과 방탕 버려. 이 시간 먼저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먼저 드릴까? 하나님, 이 가을 내가 먼저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먼저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가 저지른 모든 그런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술 취함과 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나이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상속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 죽으신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가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초대할 여러분의 VIP, 그는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그는 뭐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을까요? 또 뭐 때문에 마스크를 쓰며 내 보기에는 아픔을 안 아르는 것지만 그 내면 온갖 근심과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VIP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내 친구,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그 식구, 세상에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사 제가 이 골든 아워를 놓치지 않고 복음으로 살려내게 해주세요.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살리는 골든 아워를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 아버지 그 마음, 그 세상에 답이 없는데, 아버지 세상에 쾌락에 답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과제 극복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무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주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방황한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주 예수, 우리의 친구들 아버지 구해주세요. 세상에 살이에 지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나이다.
자신의 아버지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애써 부인한 채 그렇게 자기의 강박함으로 선하여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이력 여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가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이 복음도 증거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요지부동이에요. 반응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낙심해 있나이다. 10년, 20년, 30년, 40년 여전히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또 한때 신앙생활 착실하게 했지만 오늘 청소년처럼 입교도 했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어느덧 저 멀리 가버린 우리의 방황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깨어져 있고 상해 있나이다. 소용없을 거라고, 그리고 변화가 없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개 숙인 이들이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아요. 주님께서 이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님, 우리의 뭘 보고 복을 맡기셨어요? 한국교회 뭘 보고 이 복을 맡기셨나이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나이다. 우리가 아니라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침내 주님이 장세전에 아셨던 모든 이들을 주께서 넉넉하게 복음으로 구원하실 줄을 믿나이다. 회개하겠나이다. 자백하겠나이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겠나이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여, 한 영혼을 향한 긍휼력 있는 마음을,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마음을 날마다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전하겠나이다. 입을 열겠나이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겠나이다. 특별히 성도들, 본인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자격지심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감격의 아름다운 가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할 다니엘처럼 학교에서 예배자로 선포하고, 주님 요셉처럼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 때문에 모든 환경들이 잘 되고 더 밝아지는 아름다운 순결하고 탁월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